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좀 갖춰야 될 그 삶에 대한 자세가 있다면 흔히들 이제 긍정적인 사고를 가져야 된다 이렇게 말을 하죠. 그래서 이제 긍정적인 사고와 부정적인 사고를 대조하면서 이렇게 두 가지 관점으로 상황을 바라볼 수 있다 이런 말들을 합니다. 그런데 제가 최근에 보니까 한 가지 개념이 더 생겼더라고요. 이 긍정적도 아니고 부정적인 어떤 사고도 아니라 새로운 개념의 사고가 생겼습니다. 그게 뭐냐면 원형적 사고예요. 들어보셨어요? 원형적 사고? 아마 자녀들에게 물어보시면 금방 말을 듣게 될 건데, 이 아이돌 그룹 멤버 중에 장원영이란 가수가 있습니다. 들어보셨어요? 이분이 이제 워낙 긍정적인 이 자세로 삶을 살아가다 보니까 화제가 되고 있어요. 이제 이분이 한 번은 빵을 사러 갔는데 자기가 원하는 빵이 있었어요. 근데 앞에 사람이 그 빵을 다 사가 버린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반응하시겠어요? 아니 뭐 저런 사람이 다 있어. 아니면은 뭐 한숨을 툭 내쉬면서 또 내 시간을 또 투자해서 기다려야 되네. 뭐 이런 게 이제 일반적인 반응인데, 이제 이분은 달랐던 거예요. 앞에 사람이 빵을 다 사갔다는 말에 정말 이제 새로 갓 나온 빵을 내가 먹을 수 있겠구나. 그러면서 자기를 막 행운하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 예능 프로그램에 나오면 이제 게임을 막 하잖아요. 근데 꼴찌를 했어요. 근데 꼴찌를 했는데 기분은 나빠하지 않고 괜찮아, 내가 뒤에서 1등이잖아. 그러면서 이제 자기에게 일어난 일들을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생각하는 개념을 이 가수의 이름을 따서 원형적 사고다 이렇게 이제 이름을 붙인 겁니다. 이제 이 말이 이제 크게 유행을 하게 된 건요, 어떤 기업의 강연에서 이 강사가 이 개념을 인용하면서부터예요. 이제 물이 반잔을 남은 상황을 두고 두 가지 반응이 있었잖아요. 이 부정적 사고는 뭐예요? 물이 반밖에 안 남았네. 긍정적인 사고는 뭐예요? 물이 반이나 남았네. 근데 원형적 사고는 뭐냐면, 내가 연습 끝나고 딱 물을 먹으려고 했는데 글쎄 물이 딱 반 정도 남은 거야. 다 먹기엔 너무 많고 덜 먹기엔 너무 적고, 그래서 딱 반만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는데 완전 럭키잖아. 이게 이제 원형적 사고예요. 제가 이제 우스갯소리로 가볍게 이야기를 시작했는데, 제가 가만 보니까 여기에 좀 우리에게도 필요한 원리가 있더라고요. 우리가 주어진 상황을 어떻게 보는가에 따라서 우리가 마주할 결과에 큰 차이를 가져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비단 단순히 뭐 긍정적인 사고 뭐 이런 걸 떠나서요, 이 주어진 상황을 우리가 완전히 다른 관점에서 바라볼 수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더라고요. 이런 관점의 차이가 우리의 일상생활, 특히나 이제 우리가 어려움을 겪거나 실패를 하거나 좌절을 할 때에 더 중요해진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최근에 제가 읽은 책에서 이와 관련된 어떤 감동적인 이야기를 하나 접했는데요, 이 한 가장이 실직을 하게 된 거예요. 이 어깨를 쭉 늘어뜨리고 무거운 발걸음으로 터덕터덕 이제 집으로 향하는 거죠. 이 가족들도 볼 면목도 없고 어떻게 이 이야기를 꺼내야 될지도 모르겠고, 미래가 암담하고 두려운 겁니다. 근데 이것보다 더 힘들게 한 것은요, 이 마음에 더 이상 어떠한 의욕도 어떠한 용기도 나지 않는다는 거였어요. 그 마음으로, 그 완전히 낙심한 마음으로 현관문을 탁 여는데 아이가 자리에 앉아가지고, 거실에 앉아가지고 게임을 열심히 하고 있는 겁니다. 이 평소 같으면요, 너 지금 몇 시인데 게임이나 하고 있어 이렇게 막 핀잔을 주면서 잔소리를 했을 텐데, 그날은 뭐 잔소리할 의욕도 안 생기더라는 거예요. 근데 오히려 게임에 빠져있는 아들과 함께 멍하니 그 TV 화면을 바라보고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보고 있는데 좀 이상해요. 이 아들이 게임을 하면서 지는 거예요. 계속 지는 거예요. 그 화면에 보니까 fail이라는 단어가 뜨더래요. 실패. 근데 아들이 막 그 단어를 보는데 막 오히려 기뻐하더래요. 그래서 물어봤어요. 아빠가, 너 fail이 무슨 뜻인지 모르니? 실패라는 뜻이죠. 근데 왜 그렇게 기뻐해? 실패라는 게 무슨 뜻인지 몰라? 그 아들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아빠도 게임에서 실패는 다시 한번 더 해보란 뜻이잖아요. 새로 한 번 더 할 수 있으니까 얼마나 좋아요. 게임을 계속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아버지가 이 좋아하는 아들을 보면서 그 자리에서 눈물이 왈칵 쏟아졌다는 겁니다.
속으로 이런 생각을 했대요. 그래, 네가 나보다 낫다. 실패라는 게 네 말대로 끝이란 소리가 아니었구나. 새롭게 시작하라는 뜻이니까 오히려 신나는 일이 맞구나. 그날로 이 아빠가 그 모든 용기를 잃었던 그 마음에서 딛고 일어섰다는 그런 내용의 글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다른 눈을 가지게 된 거예요. 다른 시각으로, 다른 관점으로 문제를 바라보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제 이 이야기를 나누면서 이 책의 작가가 이런 말을 남겨요. 어려운 문제가 내 앞에 다가오는 순간, 그때가 일생일대의 중요한 순간이다. 왜냐하면 짧은 시간, 그 문제를 어떻게 쳐다보느냐 하는 것이 결국 하늘과 땅의 차이를 만들기 때문이다. 한 끗의 차이가 하늘과 땅의 차이를 만든다. 시선의 차이가 결국 반응의 차이를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문제에 봉착하게 될 때 우리는 무엇을 바라보는가에 따라서 좌절과 침체로 빠질 수도 있고, 반대로 그 문제를 넘어설 수 있는 용기와 힘을 가지고 일어설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보세요. 사실 우리 모두의 삶에서의 어떤 경험들은요, 막 기쁜 날보다는 슬픈 날이 많아요. 성공할 때보다 실패할 때가 많아요. 그래서 우리의 삶은 때때로 아포리아와 같습니다. 이 아포리아가 뭐냐면요, 길 없음의 상태, 출구 없음의 상태, 단순히 위기보다 더 심각한 상태, 그래서 어떠한 조치도 취할 수 없는 어떤 불가능한 상태, 이게 아포리아거든요. 근데 이런 상태에 마주하게 되면 그냥 망연자실하게 되고 실망하게 되고 나의 무능력을 절감하게 되는 거예요. 이제 멀게만 느껴졌던 퇴직의 시점이 점점 다가오게 되면요, 이 남은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될지 막막해집니다. 제가 우리 남자분들 종종 신방을 하면서 이렇게 이런저런 말씀을 듣다 보면 딱 그 은퇴를 몇 년 앞둔 그 시점이요, 굉장히 압박이 있다고요. 두려움이 밀려오고 내가 이제 어떻게 삶을 살아야 되나? 지금까지는 직장 생활이 삶의 전부였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 퇴직을 한다는 것은 단순히 일을 그만두는 게 아니더라고요. 이 나의 존재가 사라지는 듯한 그런 느낌을 받는데요. 그런가 하면 어느새 나이가 이제 50을 훌쩍 넘어서 자녀들도 이제 각자의 삶을 찾아가는 것 같고, 그러다 보면 이제 알 수 없는 외로움이 찾아오잖아요. 호르몬의 변화도 생기고 갱년기도 시작되고, 엄마로서 또 아내로서 며느리로서 이런 살아온 인생을 쭉 돌아보니까 나를 위한 삶이 아니었던 거예요. 다 손해본 느낌이고, 늘 나는 퍼주기만 한 것 같고 내가 얻은 것은 별로 없는 것 같은, 그러니까 이제 삶이 우울해지는 거예요. 기쁨이 사라집니다. 이대로 사는 게 맞나? 나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되는 거지? 늘 이런 질문을 안고 살아가는데요, 뾰족한 답도 안 보여요. 이뿐만이 아니죠. 갑자기 질병이 찾아왔다는 소식이 듣게 되고, 갑자기 누가 쓰러졌다는 소식을 듣게 되고, 잘 분리된 어떤 사업이 갑자기 어려워지기도 하고, 경제적인 위기도 직면하게 되고, 끝이 안 보이는 그 자녀들과의 씨름은 어제 오늘 일이 아니고, 우리 모두는 사실 종종, 아니 자주 이 출구가 없는 듯한 아포리아의 상태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한 고비를 넘기면 또 다른 골짜기가 기다리고 있는 것, 이것이 우리 모두가 경험하고 있는 삶이 아닙니까? 그래서 이 쇼펜하우어라는 이 철학자의 말이 너무나 공감이 되는 거예요. 사는 게 그야말로 고통이에요, 고통. 근데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설령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평생을 그렇게 절망하고 평생을 좌절하고 그 우울 속에서 살아갈 수는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이러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계실까요? 어떤 말씀을 하기 원하실까요? 앞서 제가 소개해드린 그 이야기의 아들처럼 이 페일이 끝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기 원하시는 거예요. 아무리 절망적인 상황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새로운 기회가 될 수 있어. 오히려 하나님을 우리가 더 깊이 경험하고 누릴 수 있는 도구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면에서 우리에게 중요한 거는요, 아까 제가 소개해드린 그런 원형적 사고, 이런 초긍정적인 마인드라기보다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믿음이에요. 믿음의 시선. 우리가 억지로 만들어낸 어떤 긍정적인 생각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약속에 근거한 믿음, 그 믿음의 시선으로 지금 당면한 문제들을 바라볼 때에 우리는 고통스러운 인생을 오늘도 살아가고 내일도 살아갈 것이지만 그 고통에 지배당하는 자가 아니라 지배당해서 절망하고 우울하고 거기에서 막 헤어나오지 못하는 그런 삶이 아니라 정말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오늘 본문을 보니까 이 시선의 차이, 무슨 관점으로 나에게 당면한 이 어려운 문제들을 바라보는가가 얼마나 큰 차이를 만들 수 있는가, 이것을 다시 한 번 더 발견하게 됩니다. 이제 어제 우리가 살펴본 대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막다른 골목으로 인도하셨어요. 돌이켜서 바닷가에 진을 치라. 근데 어리석어 보이는 그 명령에 이스라엘이 순종했지 않습니까? 근데 제가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이 지점에서 계속 질문이 드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어떻게 이 말씀에 순종할 수 있었을까? 오늘 본문에 나오는 11절 12절에 그들의 불평과 원망 이런 걸 보면요, 어떻게 이렇게 순순하게 따랐지? 이런 질문이 계속 드는 겁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바로가 추격해 올 것이다 말씀하셨고요, 그들은 바로의 군대와 맞서 싸울 수 있는 어떤 전투력도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누군가는 반대했어야 됐어요. 그건 너무 무리한 생각입니다. 그 길로 가다가 우리 다 죽습니다. 그러면서 든 생각이 오늘 본문에 나온 이 11절 12절의 불평과 원망이 이때 나왔어야 되는 게 아닌가. 오히려 어떻게 무리가 그대로 행하니라 이 순종이 가능했을까? 제가 이 질문을 가지고 계속 본문을 묵상했더니 이런 답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지금까지 행적을 보면요, 10가지 재앙 중에 마지막 재앙인 이 장자의 죽음의 재앙, 이 재앙 이후로 정말 꿈과 같은 시간을 가졌더라고요. 애굽 땅에는 비록 탄식하는 소리가 들렸지만, 곡하는 소리가 났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어린 양의 피로 인해서 생명을 얻었거든요. 구원을 얻었거든요. 사랑하는 아들을 잃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이제는 막 애굽 사람들이 막 제발 떠나달라고 그러면서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막 은금과 보화를 막 주는 겁니다. 여러분, 그 후로 사실 이 이스라엘은요, 단 한 번도 애굽을 만난 적이 없어요. 단 한 번도 바로를 만난 적이 없더라고요. 비록 빠른 길이 아니라 홍해의 광야길로 돌아가게 되었지만 이들은 아직까지 그렇게 큰 어려움을 겪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돌이켜 바닷가에 진을 치라, 이 말씀이 그렇게 심각하게 다가오지 않았을 것 같아요. 바로가 반드시 쫓아올 거야 이렇게 말씀하셨지만 아직 당면하지 않은 현실이거든요. 겪어보지 않았기 때문에 어쩌면 그들이 기꺼이 순종했는지도 모르겠어요. 여러분, 우리도 그렇잖아요. 어떤 사건이 터지고 문제가 터지기 전에는요, 엄청나게 믿음이 좋아요. 우리가 그러지 않습니까? 막 주를 위해 죽으러 가자 외치고 찬양할 때마다 내가 내 생명 다 주님께 드립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제가 주를 따르겠습니다. 신뢰하겠습니다. 기꺼이 순종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어요. 근데요, 막상 일이 터지잖아요. 막상 우려했던 일이 터지면요, 그 어려움이 찾아오면요, 그 고백대로 살아가기가 힘든 거예요. 그 고백을 지키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흔들려요. 그렇게 좋던 믿음도, 그렇게 사랑한다 고백했던 그 하나님도 그 어려움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어요. 여러분, 지금 이것이 이스라엘이 처한 상황입니다. 이들은 바닷가에 진을 칠 때까지 믿음이 엄청 좋았어요. 그 막다른 골목으로 가라고 말씀하실 때에 아무런 대꾸 없이 그대로 행하니라. 엄청난 믿음입니다. 그런데 우려했던 일이 이제 실제가 되는 거예요. 눈앞에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의 믿음이 흔들리기 시작한 겁니다. 9절을 보세요. 어제 읽었던 본문인 우리 14장 9절은 이렇게 끝납니다. 애굽 사람들과 바로의 말들, 병거들과 그 마병과 그 군대가 그들의 뒤를 따라 바알스본 맞은편 비하이롯 곁 해변, 그들이 장막 침대에 미치니라. 다 당도하니라. 성경은요, 정확하게 그 지명까지 반복해서 기록합니다. 바알스본 맞은편 비하이롯 곁 해변, 이스라엘의 장막을 쳤던 바로 그곳이에요. 바로의 군대가 이제는 그들이 머무는 그곳에 도착할 예정입니다.
저 멀리서부터 흙먼지가 막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전차 바퀴가 굴러가는 와 하는 소리가 들리고, 막 군사들이, 막 수만 명의 군사들이 와 하는 소리가 저기서부터 들려오는 겁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들이 보았어요. 10절, 바로가 가까이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 본즉,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 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전까지 그렇게 믿음이 좋던 이스라엘,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이렇게 찬양했던 그들의 입술 속에서, 그들의 마음 속에서 다른 감정이 움틀거리기 시작했습니다. 그게 뭐예요? 두려움이었어요. 눈을 들어 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그랬더니, 그들을 보았더니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이 여호와께 부르짖다는 이 표현을요,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 이어서 11절 12절에서 바로를 엄청나게 원망하거든요. 기도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향해서 막 지금 삿대질을 하는 겁니다. 심히 두려워하여. 여러분, 사실 그들은 그 위협적인 상황 속에서 지금까지 믿음의 상황을 보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삶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봐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눈을 들어서 애굽 사람을 보았던 거예요. 제가 10절을 원어로 보니까요, 이렇게 번역할 수 있더라고요. 바로가 가까이 다가오자 이스라엘 자손들이 눈을 들어보니 보라, 애굽 군대가 그들 뒤로 달려오고 있었다. 보라, 애굽 군대가 그들 뒤로 달려오고 있었다. 이 보라, 영어로는 behold 이 단어인데요, 보통 이 behold라는 단어가 나오면 그 뒤에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그것을 주목하라는 뜻으로 쓰이거든요. 근데 이번엔 다르게 쓰였어요. behold, 보라. 그들이 뭘 보고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아니라 애국 군대가 뒤에서 쫓아오는 걸 보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그 군대를 보니까 어떻게 반응으로 이어졌어요? 두려움이 생긴 거예요. 애국 군대를 보았기 때문에 지금까지 가졌던 믿음이 흔들리기 시작했고, 결국에는 심각한 두려움, 심히 두려워한지라. 여러분, 두려움에 빠지면요 막막해지지 않습니까? 그리고 완전히 그 터널로 들어가게 돼요. 그 상황이 주는 그 압박감에 완전히 막 짓눌려가지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것만 보여요. 그러면서 계속 부정적으로 소망이 없는 것처럼 보이고, 그러다 보니 바로 직전까지 그들이 믿고 순종했던 그 말씀이 생각나지가 않아요. 그 말씀을 하신 분이 누구신지도 까마득하게 잊어버립니다. 주님 어떤 말씀을 하셨어요? 그들이 어떤 말씀에 순종했습니까? 14장 4절을 다시 보세요.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바로가 그들의 뒤를 따르리니 내가 그와 그의 온 군대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어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하시매 무리가 그대로 행하니라. 그들은 이 말씀을 들었고요, 모세를 통해서. 그리고 믿었습니다. 그리고 순종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이 만약에 이 상황 속에서 이 말씀을 기억했더라면, 눈을 들어 바로의 군대를 보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의 약속에 주목했더라면 이 모든 일이 어떻게 보였을까요? 바로가 쫓아오는 이 상황은요, 위기가 아닌 거예요. 문제가 아닌 겁니다. 왜요? 하나님이 이미 말씀하셨잖아요. 그 일이 있을 것이라고. 약속의 성취였던 거예요. 문제가 아니라, 위기가 아니라 약속의 성취, 하나님이 신실하게 그 약속한 대로 이루어 가시는 과정, 두려움이 아니라 그래서 기대로 반응해야 되는 상황이었던 거예요. 이 모든 상황이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러나 그들은 말씀을 잊어버리게 되니까 그 말씀을 주신 하나님을 잊게 되었습니다. 사실 하나님은 여전히 그들 곁에 계셨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이 구름 기둥이 여전히 그들 앞에 있었어요. 그들 곁에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들은 믿음으로 반응한 대신에
그 구름 기둥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절망과 원망 대신에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어요? 그 구름 기둥이 함께 했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19절을 보세요. 이스라엘 진 앞에 가던 하나님의 사자가 그들의 뒤로 옮겨가매 구름 기둥도 앞에서 그 뒤로 옮겨 앞에 있었어요.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뒤에서 쫓아오는 애국 군대를 바라볼 것이 아니었어요. 앞에서 여전히 그들과 함께하고 계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았어야만 했습니다. 앞서가시는 하나님, 절대로 떠나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하나님을 만약에 보았더라면 이렇게 고백을 했을 거예요. 로마서 8장 31절.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그러나 그들은 애국을 보았어요. 두려움에 빠졌습니다. 두려움에 빠지다 보니까 어떻게 반응을 하게 됩니까? 이 세 가지 반응이 나타나는데 원망, 후회, 절망이었어요. 11절 12절 보십시오.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원망을 하기 시작합니다.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여러분, 두려움에 빠지게 되면요 반드시 하나의 어떤 증상이 나타나는데 원망의 대상, 비난의 대상을 찾게 됩니다.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죠. 나를 이렇게 만든 누군가가 있다는 거죠. 지금요 여러분, 이스라엘은요 표면적으로는 모세를 원망하고 있지만 사실은 하나님을 향한 원망이었어요.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을 쏟아내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반응, 그들이 후회를 하기 시작합니다. 우리를 내버려둬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그렇게 말을 했다는 거예요. 처음부터 이것은 잘못된 선택이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구원을 기뻐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했던 그들이 그 모든 순간들이 후회로 지금 그러다 보니까 절망하기 시작합니다. 극단적인 생각을 하게 돼요.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이제 죽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요, 바로는 사실 그들을 죽일 생각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들을 다시 애굽으로 데리고 갈 생각이었어요. 다시 노예로 삼을 생각만 있었습니다. 근데 그 모든 상황 속에서 이 절망하게 되면서 극단적인 생각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다 죽었다 이제. 가만히 보면 이런 모습이 너무나 익숙해요. 이게 사실 우리가 종종 빠지게 되는 그런 모습 아닙니까? 상황만 보다 보니까 두려움이 밀려오고 두려움이 찾아오니까 원망하게 되고 후회하게 되고 절망하게 되고 그 부정적인 상황을 극단적으로 생각하게 되고, 아니 어떻게 하나님이 나에게 이럴 수 있지? 특별히 여러분, 하나님의 뜻에 순종을 했더니 그 결과가 선이 아니라 악이에요. 그러면 우리 마음에 이러한 후회가 되는 겁니다. 기껏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애를 썼더니 아니 이렇게 나를 대우하시냐고. 하나님 왜 나를 이렇게 이끄시는가? 왜 이 지경이 되도록 내버려 두시는가? 그러면서 후회가 막 찾아와요. 차라리 하나님을 몰랐을 거 더 좋았겠다고. 차라리 내가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는 게 더 나았겠더라고. 그 후회가 깊어지면서 절망하게 됩니다. 이제는 끝이야. 하나님의 손길도 전혀 기대가 되지 않아요. 무기력에 빠지게 됩니다. 영적인 침체로 빠지게 돼요. 여러분, 이 모든 것이 어디로부터 출발했어요? 바라봄에서 출발했어요. 시선에서. 주어진 상황과 문제를 넘어서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았기 때문에 두려움에 장식되기 시작했고 그 결과 원망과 후회와 절망에 빠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시선이 반응을 결정하는 거예요. 무엇을 보는가에 따라서 우리의 반응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눈을 잃어버리게 되면 지금까지 인도해 오신 그 하나님이 돌연 원망의 대상이 되어버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순종해왔던 그 모든 것이 후회가 되기 시작하고 끝간데 없는 그런 나락과 절망으로 빠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엘리야만 봐도 그렇지 않습니까?
엘리야가 얼마나 믿음이 좋았던 사람입니까? 갈멜산에서 850명이 되는 바알과 아세라의 선지자들과 맞대결을 펼쳐가지고 놀라운 영적인 승리를 거두잖아요. 하나님의 살아계신과 능력을 경험했어요. 근데 그가 절망하게 됩니다. 왜요? 이세벨을 봤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기세가 등등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전에 하나님의 역사하신, 방금 전에 하나님께서 그 놀라운 기적을 일으키시면서 승리케 하신 그 모든 것이 다 의미 없는, 다 후회가 되는, 그러니까 이렇게 반응하지 않습니까? 열왕기상 19장 3절,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이세벨이 막 자기를 죽일 거라고 기세 등등한 그 형편을 보고 그랬더니 어떻게 돼요?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두려움에 잠식돼가지고 도망칠 수밖에 없었어요. 어제의 승리는 더 이상 그에게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어제의 승리를 기억하고 역사하셨던 하나님을 소망하고 그분을 붙들고 그분을 바라보았어야 되는데 이세벨을 보았어요. 그러니까 두려움이 찾아오고 원망과 후회와 절망이 찾아옵니다. 4절을 보십시오.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루 길쯤 가서 한 로뎀나무의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절망에 빠지고 완전히 절망에 빠졌어요. 어떻게 하루아침에 이렇게 될 수 있어요? 시선에서부터 출발한 거예요. 이세벨을 보고에서부터 출발한 겁니다. 여러분, 베드로도 마찬가지죠. 그는 정말 대단한 믿음으로 예수님이 무리를 걸어오시는 것을 보고 주여 원하신다면 나도 무리를 걷게 하소서. 저 같으면 그런 말 못했을 것 같아요. 주님을 아무리 무리로 걸어오시는 주님을 보더라도 물에 빠지게 될 것이 뻔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상식적으로. 얼마나 대단한 믿음이에요. 주님 원하시면 제가 무리를 걸을 수 있습니다. 주님처럼. 그럼 오라, 발을 내딛어요. 그랬더니 무리를 걷습니다. 근데 그 좋았던 믿음이요, 한순간에 무너져가지고 물에 완전히 침식당해요. 마태복음 14장 30절, 그가 무엇을 보았습니까? 바람을 보고 그 다음에 어떻게 반응했어요? 무서워. 그 상황을 보니까 두려움이 밀려왔어요. 두려움이 밀려오니까 지금까지 가지고 있던 그 믿음이 흔들리고 무너진 거예요. 여러분, 사실 우리가 경험하고 겪고 살아가는 수많은 문제들과 어려움들은요, 엄청난 힘이 있습니다. 위력이 있어요. 우리가 절대로 얕잡아 볼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것을 바라보면 반드시 두려움에 빠지게 돼요. 반드시 후회와 절망과 탄식으로 점철되게 됩니다. 여러분, 그럴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게 무엇일까요? 믿음의 눈이에요. 믿음의 눈. 여전히 나와 함께하고 계신, 그 구름 기둥으로 함께하고 계신, 앞에 앞서가시는 그 하나님, 뒤를 볼 것이 아니라 앞을 봤어야 됐어요. 모세를 보십시오. 모세는요, 이스라엘 백성과 지금 똑같은 상황이에요. 다를 게 한 가지도 없습니다. 똑같습니다. 모세도 그 바닷가에 진을 치고 있었어요. 모세도 아직까지는 홍해가 갈라질 것을 전혀 예상할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영광을 나타내리라, 이 정도만 말씀하셨기 때문에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영광을 나타낼지 모세도 몰랐습니다. 그래서 그는 바로의 군대를 보면서 똑같이 두려워했습니까? 아니죠. 모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았어요. 그 약속을 바라보았습니다.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셔서 결국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고 그로 인해 애굽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이름을 알게 하실 것이란 그 말씀, 바로가 이스라엘을 추격할 것이란 그 말씀이 생각나고 기억되니까 이 상황이요, 딱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에요. 지금 상황은 두려워할 상황이 아닌 겁니다. 오히려 기가 막히게 말씀대로 일하시는 그 하나님을 기대해야 되는 상황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는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마음을 일으켜 세워서 백성들에게 이렇게 명령합니다. 세 가지를 명령해요. 원망과 후회와 절망에 빠진 그들을 향해서 뭐라고 명령하고 있습니까? 13절을 보십시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두려워 말라. 가만히 서라. 구원을 보라.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을 본 자의 반응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애굽을 보고 두려움에 빠진 자들이 다시 하나님을 볼 수 있게 만들 회복의 길이었어요. 이런 의미에서 이 세 가지 명령, 두려워 말라, 가만히 서라, 구원을 보라, 이 세 가지 명령은 오늘 우리를 향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문제들로 두려워하고 그로 인해 원망과 고해와 절망으로 달려가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똑같은 명령으로 그 자리에서 일어나기 원하시는 거예요. 모세를 통해서 우리에게 어떤 명령을 주십니까? 먼저는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성경의 곳곳에서 이 말씀이 얼마나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리고 항상 세트로 같이 오는 말씀이 있어요.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모세가 왜 이렇게 담대하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명령할 수 있었습니까? 여전히 구름 기둥이 함께하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떠나지 않으신 겁니다. 그들을 인도하셨어요. 지금 이 상황은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그 위대한 계획 안에 들어가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뭔지는 모르겠어요. 뭔지는 모르지만 이 모든 일 가운데 반드시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이다. 그러니 두려워 말라. 여러분, 뭐가 두려우세요? 어떤 상황 때문에 그렇게 눈물을 흘리고 벌벌 떨고 계십니까? 무슨 문제 때문에 하나님을 원망하고 후회하고 절망하고 계십니까?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여전히 당신의 삶에 구름 기둥으로 함께하고 계십니다. 떠나지 않으세요. 최선의 길로 인도하고 계세요. 우리가 어떻게 이 사실을 알게 됩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구름 기둥을 주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두려움이 찾아올 때마다 성경을 펴셔야 돼요. 말씀을 보셔야 돼요. 그 말씀 속에 드러난 하나님이 누구신지 확인하셔야 됩니다. 우리의 기억은 너무나 쉽게 잊혀지기 때문에 눈으로 확인해야 돼요. 눈으로 봐야 됩니다. 그 구름 기둥을 눈으로 볼 때에 우리의 마음속에 다시 한 번 더 용기가 생기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는 그 약속이 다시 나의 것이 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만히 서라. 무슨 말이에요? 너희가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아도 돼. 스스로 뭔가 해결해 보려고 발버둥 치지 않아도 된다. 지금 그 자리에 머물고 있어. 그리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다려. 여러분, 사실 이 명령, 가만히 서라, 이 명령은요, 엄청나게 어려운 명령이에요. 당장 발에 불이 떨어졌는데 어떻게 가만히 있을 수 있어요? 우리의 본성은요, 우리를 가만히 두지 않습니다. 막 동분서주해요. 어떻게 해결해야지? 막 안절부절하게 하고. 그러니 일을 더 복잡하게 만들 때가 많아요. 생각해보면 지금 이스라엘은 사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입니다. 앞으로도 갈 수 없었어요. 홍해가 있었기 때문에. 뒤로도 도망칠 수 없었습니다. 애국 군대가 쫓아오고 있었기 때문에. 철저하게 무기력한 상태. 그러나 동시에 철저하게 하나님만 의지할 수 있는 상황이었어요. 어떤 상황에 계시든지 가만히 서서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하나님께 무릎 꿇으세요. 하나님을 의지하세요. 그럴 때 우리는 이 믿음의 선포를 할 수 있는 거예요. 14절,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하나님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그리고 우리의 무기력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의지할 때 우리는 마지막 명령 앞에 서게 됩니다. 구원을 보라. 구원을 보라. 당장 눈앞에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어요. 모세가 이스라엘에게 구원을 보라고 할 때 상황은 전혀 달라진 게 없었습니다. 바로의 군대는 점점 더 가까이 다가오고 있었어요. 홍해는 그대로 막 아무런 변화가 없어요. 그러나 구원을 보라. 뭘 보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구원을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실 것이니 그것을 믿음의 눈을 뜨고 하나님의 구원을 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싸우실 것이다. 하나님이 건져주실 것이다. 그러니 지금 비록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상황이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 상황 너머에 일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을 보라. 여러분, 믿음은 무엇입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에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입니다.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더라도 우리는 두려움을 멈출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가만히 서서 기다릴 수 있어요. 하나님이 싸우실 것이기 때문에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 상황에서도 믿음으로 구원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약속하시는 것을 지키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 하나님을 보고 이 세 가지 명령에 순종할 때에 우리는 이 말씀 13절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이 은혜를 마주할 수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은 중의적입니다. 실제로 이스라엘은 애굽 사람을 다시 볼 수 없을 거예요. 홍해 바다에 잠길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동시에 이제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보았기 때문에 애국 군대를 다시 보지 않을 거예요. 두려워 말라, 가만히 서라, 구원을 보라. 오늘 이 중요한 세 가지 명령을 여러분의 것으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가슴에 새기도록 이렇게 한번 줄여봤어요. 두말, 가서, 구보. 딱 새겼어요. 두말, 가서, 구보. 두말, 두려워 말라, 가서, 가만히 서라. 그 다음 뭐죠? 구보, 구원을 보라. 두말, 가서, 구보. 그럴 때 우리는 다른 명령, 이 하나님의 명령, 또 다른 명령에 순종할 수 있어요. 15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그 절망의 자리를 딛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이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믿음으로 나아갈 때에 홍해가 갈라지는 역사하심,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마침내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문제를 안고 이 자리에 나오셨습니까? 무엇이 당신을 위협하는 애굽의 군대처럼 보이십니까? 어떤 문제가 당신의 삶에 다가오고 있습니까?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오늘 우리 삶에도 오늘 똑같은 말씀 주셨어요. 하나님의 약속을 보십시오. 요한복음 16장 33절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할렐루야. 바로가 쫓아오는 것처럼 느껴질지라도 그 군대의 전차 소리와 함성이 들려온다 할지라도 그들이 일으키는 먼지바람이 눈에 들어온다 할지라도 세상에서는 우리가 환난을 당할 수 있어요. 그러나 두말 가서 구보, 두려워 말고 가만히 서서 구원을 보라. 주님이 이미 세상을 이기신 줄로 믿습니다. 이미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신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그 주님이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 곁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넉넉히 이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